아모스서 6장 7절부터 끝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제일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아모스 9절 중에 하나가 어제 본문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표현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좀 짧게 줄여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아마 여러분이 어디선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쓰기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사회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치 앞에다가 표로 내붙인 것 뿐입니다. 물론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물이나 강이 있어야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삽니다. 그 물로 먹고 그 물로 때로는 농사도 짓고 그 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특별히 농경사회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상상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댐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자기 쪽으로 유도해서 자기 포도원, 자기 농장, 자기가 필요한 분수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뭘 얻느냐, 내가 뭘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공의는 다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공의를 뭐하고 바꿔버렸느냐? 거기 쓸개하고 바꾸고 쓴 쑥으로 바꿨다. 여러분, 여기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쑥떡 먹는 그런 쑥이 아니라 독초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 사막의 강한 이 풀들은 독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그냥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공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의? 그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정의가 돈이 되냐? 공의가 내 재산을 늘려주냐?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다 쓸데없다. 그래서 그건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돈, 그리고 권세, 그리고 우리 조직과 힘,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것들로 자기가 완전히 성벽처럼 둘러서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자기 주변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안전해. 나는 괜찮아. 오늘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거기까지는 사로잡힌다는 말이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누구하고 놀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초청했다가 잔치를 벌일까? 누구를 내가 만나면서 오늘은 이 집에 놀러 갈까? 저 집에 놀러 갈까?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술 마실까? 저 사람하고 어디 놀이터에 갈까? 등등등의 이러한 그야말로 쾌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 얘기하는 떠드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부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를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권력자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리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고 없애셨습니다. 네가 돈을 의지하니 돈 없애고, 네가 관계를 의지하니 관계 없애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니 권력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성벽과 같이 안전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3절 14절이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가 다 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땅 유지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고, 우리가 열심히 농장에서 일해서 수확 거둬들였고, 우리가 다 했다. 하나님은 우리 도와준 거 없다. 완전히 자기 중심의 삶으로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뭐든지 다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다 했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뭘 줄지를 한번 봐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치고 다 쓸어가고 다 없애고 너희들을 그야말로 원초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과연 나한테 한 말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걸 봐라.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죽었으니까 그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아예 안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든지 부르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못 부르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입에서 떼낼 수도 없는 침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가 이 고난 속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돈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야말로 최고의 생각입니다. 최고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으면 그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도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난이 한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한 나라를 일으킨 것이라면 나는 이 한 나라를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생각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킨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켰을 때에는 생각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인생 끝났다. 좌절해도 문제고 아니야 괜찮아 또 어떻게 살아가겠지 낙관하는 것도 문제죠. 이 두 가지는 다 문제입니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괜찮아 또 뭐가 되겠지 우리가 죽겠어 살겠지 이렇게 낙관하는 것도 문제고 이 둘은 항상 하나님을 안 믿는 쪽입니다. 정말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절망도 아닙니다. 낙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날 보면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소망을 갖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느냐? 막연하게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하도 내가 말씀을 안 보니까 한 나라를 일으켜서 어텐션 하신 게 아니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피상적으로만 아니까 좀 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너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좀 네 자신이 어떤 게 한가를 보라고 어텐션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나를 흙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깨트리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제가 다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것이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생명의 연수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킨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한 나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한 나라, 꾸준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한 나라, 왜 그 한 나라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직 내가 그 뿌리나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놓으셨을 때에는 무언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나라를 남겨놓으셨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워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를 괴롭히는 한 나라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그가 뭐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한 나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왜냐? 그 한 나라가 그를 괴롭힐 때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이름을 부르라고. 더 간절하게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호소하고 네 약함을 인정하고,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육체의 뿐이다. 정말 나는 이렇게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그 한 나라가 늘 그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는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요, 음성이요, 주님의 신호요, 주님께서 하시는 손짓이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이러한 주님의 사인으로 알고 주님께 더 나아가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짓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깨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병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돈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자식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미래의 불투명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 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한 나라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과 압제와 눈물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직면해야 될
내가 대면해야 될 이 한나라, 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서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열애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